오늘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두 명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해당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후 왕조는 예후가 세운 왕조지요. 예후가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라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 왕조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특히 예후의 아들이 통치하던 때에는 정치, 군사, 안보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기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만 명, 이것이 그 나라를 지키는 모든 병력의 전부였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후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기는 했지만 왕이 되자마자 변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잔인하게 정적들을 숙청했고 간교한 술책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진노하셨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이 예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시돈이 먼저 국교를 단절해 버렸고 남유다 왕국도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 아람 왕국은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마비가 되고 피해가 누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자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토초화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작마당으로 삼아 먼지 나도록 털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목숨만 붙어 있는 거의 식물인간이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지요. 엘리사의 활약으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엘리사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는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 덕분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아스는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요아스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엘리사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시킵니다.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손에 잡자 엘리사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활을 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덧입혀질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람 군대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쥐고 땅에 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힘껏 땅에 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넘겨주시면 아람 군대를 바람 앞에 티끌처럼 제가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화살을 땅에 내려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겨우 3번만 땅땅땅 치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순종을 한 거지요. 엘리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냥 3번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은 여러분 엘리사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하고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자꾸 엘리사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화를 내면서 만약 왕이 여러 번 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멸절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에게 3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아스가 죽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셔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최약체 삼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돈이 떨어지면 현금 일축이를 찾아가서 돈을 빼내듯이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최강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공주를 시집 보내어 이 유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할 정도가 되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부흥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단번에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들끓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길가의 돌처럼 흔했고 그 희귀했던 백향목 자재, 최고급 자재가 보기만 해도 너무나 두려웠던 그 자재가 뽕나무처럼 흔하기 흔한 이 자재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당시 스바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조차 이토록 큰 번영을 이룩한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기에 이와 같은 소문이 들리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마음껏 쏟아부린 이 결과였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41년간 통치했는데 잘한 것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왕도 백성도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합니다. 복이 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고 왕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200년간 9개의 왕조가 들었었고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9개의 왕조가 들어왔다는 것은 9번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지요. 심지어 7일만 통치하고 죽은 이 살해된 왕도 있고 한 달간만 통치하고 살해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1년간을 통치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제도를 잘 정비해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지했던 영토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는 저 하맛 어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다시 말하면 사해까지 치고 내려오게 되지요.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힌 겁니다. 여러분, 이 영토가 어느 시대 영토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그 영토와 동일한 그와 같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과 번영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쏟아진 거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성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 잘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요나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빨리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자신의 고국이 아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 제국은 신흥 강자로 막 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커지면 이 북이스라엘은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 제국이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좀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와 같은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서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원래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전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전한 거지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해라, 다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악한 길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로 아람 왕국에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타작마당의 먼지가 되도록 때린 나라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 없애버렸고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겨두었던 바로 그 주범이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커져서 이 아람 왕국을 완전히 짓밟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아람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약탈할 수 없게 되지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거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간만에 폭풍우가 그치고 아주 고요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무용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무용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덤무후무한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은 왕이 통치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백성들이 근면 성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오자 권력자들은 먹고 즐기는데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온갖 착취와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요. 부흥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돌아와야 북이스라엘이 살아난다. 두고 봐라. 니느웨가 회개하면 북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전무후무한 부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보호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이스라엘을 천하에 없게 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거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을 내가 돌보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거나 바른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불붙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큰 부흥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거지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울음소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도 그 부르짖음에 애간장이 녹아서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요단강이 가깝기 때문에 샘들이 많고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또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기에 거주했고 큰 부자들과 권력자들도 여기에 화려한 별장을 지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무나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부자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눈먼 거지를 향하여 시끄럽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 꾸짖었습니다. 네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다 줄 서 있는데 네 주제에 어디 감히 끼어들려고 하느냐, 네 차례는 없으니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한 번만 꾸짖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꾸짖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던지 주변에서 시끄럽다, 제발 좀 그만해라, 우리가 못 듣겠다, 그렇게 꾸짖어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지요.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먼 거지는 당시 저주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접촉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가 붙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거 하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던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애간장을 녹이게 하셨고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게 되었던 거지요.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신 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가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떠나갔고 광명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고통이 떠나갔고 치유와 회복과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애끓는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딱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죽어가던 나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덧입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고, 취업으로 인하여, 진학으로 인하여 낙심한 이 상황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죽어가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지요. 이것을 배은망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심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좀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의 감사를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이 마약하는 국가가 되어버렸고 한 가정이 정말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어찌하여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혼돈스럽고 어려워지는지요. 감사를 잃어버린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청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향락과 온갖 죄악과 온갖 불의한 것이 판치고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하며 일어서며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회복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